할렐루야. 네,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계획을 갖고 살아가실 겁니다.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또 한 달을 계획하고 또 1년을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 달을 저에게 다이어리나 또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해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뜻하지 않은 일로다가 제 계획에 다른 계획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게 상당히 제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고. 저희 아이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저희 아이들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자기가 다 짜서 이렇게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계획을 내밀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안 돼! 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화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막 불평도 하고 뭐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는 둥, 아빠가 뭐 나를 미워한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내면서 또 분노도 일으키면서 자기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사람들은 막 실망하고 또 분노도 일으키고 그리고는 원망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이 바울 역시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방문 계획을 먼저 바울이 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에게도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다 계획과 그리고 그가 짜놓은 어떻게 보면은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6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울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다닌 게 아니라 그의 여정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그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대상인 고린도 도시로 가서 그리고는 유럽의 관문, 유럽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 유다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요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린도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고린도를 지나서 유다로 가려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 뭐 이번 바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뭐 부산에 있는 분들도 느끼셨죠. 막 지진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이런 걸 경험을 못했다가 하니까 이게 막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는 뭐가 세상이 이렇게 좀 약간 도는 것 같다 저희 어머니. 그래서 지진이에요 지진.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희 어머니도 뭐 평생에 90평생에 이런 지진을 처음 만나셨으니까 뭐 지진이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의 이 교회만 아니라 도시 사람 전체가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인 이 바울이 조금 더 부유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들에게 모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유한 항구 도시 고린도에는 두 번째로다가 반드시 방문을 했어야 돼요. 16절의 계획이 뭐냐면은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계획은 바뀌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해서 거기에서 모금이 되어져야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계획이었는데 어떤 원인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이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고 괴롭고 답답할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를 가야 됐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돼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그것은 불안함과 또한 실망과 좌절로 우리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데다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에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이 오신데 바울 선생이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좀 있고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좀 격려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다시 온대. 그래? 언제 온대? 몰라, 곧 오실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 못 온대. 못 온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뭐라고 다 하소연을 하면서 쏟아붓느냐 하면은요, 경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경솔하게 온다고 하더니 못 오는 그렇게 말뿐인 사람,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해놓고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바울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요라는 말은 이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요. 저희 아이들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 어른들도 그렇죠. 뭔가 계획한 일이 잘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 예스 합니다. 저만 그러나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님들도 예스 그러. 이거 뭐예요?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텐데 그 예가 뭔가 내가 계획된 대로 잘 되고 있다. 이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예라고 돼 있지만은 좀 영어가 더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는 yes 이렇게 돼 있어요. yes.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 아이들이 그러죠. no. 이게 뭐야?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계획과 틀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고 yes 고린도 교회여 기다려. 내가 곧 방문할게. 이렇게 yes 해놓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뭐예요? 방문 취소입니다. 여기에 예는 고린도 교회의 재방문, 그리고 아니요는 방문 취소. 내가 이제 no 안 돼 이제 못 가게 됐어. 미안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경솔한 사람이니 그러면서 믿을만 하지 못하다니 예 해놓고는 나중에는 아니요 노 하는 이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고 아주 신랄한 비난의 소리를 갖다가 이 바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애쓰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쓰고 애써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고 그게 만일에 더 나와 가까운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 유익을 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을 보시면은 우리 성경 속에는 이게 이렇게 뭐 의문문 표시 이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경솔히 내가 하였으리요 하면서, 제가 이게 소리를 크게 내면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봐 큰 소리 못했는데, 내가 어찌 경솔하단 말이냐, 니네가 어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교회 교인도 교회 성도들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근데 한번 바울은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나보러 예 하면서 아니요 그러다가 뒤바꿔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그렇게 띄엄띄엄 나를 보았단 말이냐? 나를 그 정도로밖에 못 봤단 말이냐? 하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적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팀들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이 터키 지역, 이쪽으로 다 소아시아라는 이 지역으로 가서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교회들도 잘 세워지고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본부에 왔다가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팀을 꾸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잘 되던 길 멈췄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그 잘 되는 길에 가서 여러분이 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잘 되던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세워지던 소아시아 지역으로다가 다시 일행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계속 가는 길마다 바울을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아예 성경은 명시해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명시하고. 그러면 왜 자꾸 막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왜 도대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는지 모르겠어. 내가 언제 이 기업, 내 자그마한 사업장을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떼돈 벌겠다고 이 사업장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막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그 나라에서 내가 희생하겠다는데 왜 내가 육신의 질병이 걸려갖고 그 지역에 갈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시고 나를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이 바울은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상황이 다 이상하게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은 예스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 길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에서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복음을 전하자마자 그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왜 잘 되는 이 사업에 줄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막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 속에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잘 되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빌립보로 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유럽을 복음화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애쓰고 공들여서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들로 말하면 돌봄이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세워서 잘 세워서 일꾼 만들어 놓으니까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셔갖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로 내가 둘러싸이게 되었을 때 바울과 같은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곳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길이 막히고 셔터가 내려가고 문이 닫히고 자기가 모든 하는 일들이 막혔다고 선교하는 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일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고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가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공격적으로 올 때도 여러분 그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을 마지막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왜 바울은 했을까요?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상황이 노 되는 이걸 본 게 아니고요. 내 상황이 노 안 돼?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멈춘다. 그러나 내가 멈춰도 예스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가신다. 기다리자. 그러면 내게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할 거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을 오늘 여기에 보니까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나의 계획은 그러니까 변경되어도 상관없어요. 내 계획이 무산돼도요, 화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안 된다고, 꼬인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거 불평불만, 원망,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내야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뭘 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은 나는 비록 그 큰 그림에서 노라는 상황을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로 바뀌거나 예스가 안 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언젠가 보면은 반드시 그거는 하나님은 예스이시기에 예스, 오 예스, 이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하고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요, 이번에도 이제 명절 때 서울을 갔다 오는데 저희 가족은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저하고 한 20년 이렇게 이제 같이 지내면서 차를 타고 다닐 때 한 번도 저한테 여보 이쪽 길 맞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틀리더라도 그냥 가요. 왜냐? 저를 믿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못 가면요, 어머머 어떻게 이거 이쪽 길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옆에서 뭐라 그러냐, 괜찮아, 당신하고 나하고 조금 더 오래 있으라는 뜻이지 뭐. 완전히 뭐 태평성대를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에요. 다 자고 늦게 가도 우리 아빠는 이쪽으로 가도 길이 막혀서 저는 속이 타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은 다른 길로 가면 더 막히는데 조금 덜 막히는 이쪽으로 우리 아빠는 왔을 거야. 아주 신실한 아빠로 믿어요. 속을 안 그런데. 근데 사실 하나님은 저 같지 않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뭐가 막히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쪽 길로, 막히는 것 같은 이쪽 길로 와야지 나중에 예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내 상황은 노 안 돼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왜 안 돼 하냐? 조금 기다려봐. 예스 이렇게 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요 생각이 더 높고 더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가지고 계시는 생각과 모든 계획이 예스인데 나는 여기만 보면서 안 돼 노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만 좌절스럽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한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는가? 그에게 성경적인 뭔가의 근거가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뇨? 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한번 이걸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몇천 년 동안 약속을 해오셨는데, 뭐에 대한 약속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약속, 그리고 그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몇천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그리스도는 안 오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봐. 아니야, 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약속한 거,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인류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모든 약속이 한 번도 흐트러진 것이 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을 누구보다도 율법에 잘 아는, 이 법에 잘 아는 바울이 안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예스로 만드신, 약속을 예스로 만드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오늘은 되고 생각해 보니까 내일은 아니요,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하나님은 한 번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도, 어떤 노라는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예스로 이루어 주시는 분, 이거를 바울은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한두 가지 노 이런 상황이 된다고 이 바울은 낙심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작은 나의 노라는 이 상황이 예스로 가는 길이 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노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노 하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라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예스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를 붙잡고 살 겁니까? 계속 우리가 안 되는 노의 상황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평생을? 아니면은 내 상황은 노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스이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예스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은 예스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까? 나의 노의 상황을 붙잡을 겁니까? 저는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전주에 계시던 한 분, 저는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를 하셨던 분인데 급하게 성남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오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선생이었는데, 이 선생, 얘 왜요, 집사님? 내가 얼마 전에 폐업 예배를 하고 왔어. 뭘 하셨다고요? 개업 예배를 하고 오셨다? 아니, 개업이 아니라 폐업 예배를 했다고. 아니, 그런 예배도 있어요? 내가 했다니까. 왜요? 아니, 개업할 때도 예배를 했으니까 폐업할 때까지 잘 지켜준 하나님께 내가 폐업 예배도 해야 되잖아. 저는 그때 이후 폐업 예배를 한 번도 참석 안 해봤어요.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분은 그래서 폐업 예배를 하고 가게를 클로즈했어요. 하나님이 닫도록 잘 되는데 사실은 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숯불 이렇게 하시는 거였는데, 숯불 이렇게 고기 굽는 거였는데, 근데 넘겨주셨어요. 넘겨줄 때도 자기가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닫기로서는 끝났다, 다른 사람이 하시니까. 그리고 폐업 예배를 했어요. 나는 끝났다. 근데 이분이 성남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너무 가게 일에 바빠갖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일 좀 해보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시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이 선생 하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부감이 됐어요. 나중에는 부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면은,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제가 그래서 와플을 좋아한다고,
그렇다고 와플 자꾸 사주시면 안 됩니다. 하시니까 그냥 와플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조그마한 여상 앞에서 그 가게를 하는데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는 그 학생들에게 이거를 다 베풀면서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게 보여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또다시 계엄 예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크로즈 됐다고 노예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 노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할 것이 있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예스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19절에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앞에 제가 좀 번역을 좀 바꿔놨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예와 아니요를 혼돈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 죄를 갖다가 잘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착각하셔갖고 죄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착각하셔서 지금 예스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노 이런 상황을 되게 하도록 혼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의 바울의 상황이 비록 혼돈스럽고 이렇게 문이 닫힌 것 같고 계속 뭔가가 꼬이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확신하건대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스가 울려나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거를 자기는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스입니다. 예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이 노의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스의 하나님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여정은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런 일 안 만나려고 갔다가 저런 일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나중에 보면은 예스가 됐습니다. 잠언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결국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들어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계획은요 노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스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에는요 아니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만 우리에게 예스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예스를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예가 되어지고 그 예스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이 노예요. 노. 근데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하나님이 예스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도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반응이 뭐냐면은 아멘이라는 이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앞에 보면서 아멘. 이야, 대초기가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하다니. 우리는 조금 좀 영남 쪽이라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아멘. 괜찮아요. 그래도 다 이해하셔. 하나님은 그냥 제가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런 입은 하는데 소리는 안 나. 근데 저쪽 다른 쪽에는 어떻게 하면 아멘 막 그렇게 하죠. 우리 장로교는 너무 또 거룩해서 아멘도 사실은 아멘 하는데, 또 다른 교단은 막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속으로 아멘 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믿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아멘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은 노이지만 하나님은 예스이신 분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를 통해 예스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고백이 뭐냐면은 아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바울은 비록 자신의 계획이 변경됐어요. 못 가게 됐어요, 고린도에. 그리고 자신의 오해 때문에 많은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자기의 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예스가 될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면은요, 자꾸 노 이것밖에는 안 보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50, 60, 70, 80, 90 평생을 살아오면서 노와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라 반드시 예스로 인도하실 것이야. 그리고 그게 내 최면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신실함과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 나도 지금 애타 죽겠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자기를 향해서 계속 비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돼, no.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분명히 완성해 나가실 거다. 나는 지금 노라는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반드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내가 비록 그 일을 못한다면은 내 다음에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디모데와 디도가 그 일을 다 못 이룬다면은 그 다음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다. 그래서 나는 비록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예스를 향해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바울은 나는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예스를 보지 못하면은요, 여기 앉아 있는 젊은 세대가 볼 거고, 이 젊은 세대가 못 보면은 오늘 뛰어다니고 있는 어린 세대가 보도록 예스이신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노의 상황을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